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정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후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대요. 장사치가 장사하는 분이 이거 미치고 판다. 이거 손해보고 판다. 이렇게 한다요. 또 시집 안 간 처녀가 나 시집 안 간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빨리 죽어야지. 이게 다 거짓말이랍니다. 거짓말 맞습니까? 우리는 속에 거 싹 감추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 전부 반대 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못하는 거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지난주에 말씀 전한 거죠. 38년 된 병자, 가난과 질병 속에 묶여 있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매여 있던 그 사람을 완전히 생명 가운데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 미신 같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와 물을 동해주면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다 하는 이 미신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고자 하나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빨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 38년 동안 그 질병에 붙잡혀 살고 있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대로 이 병자가 병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버린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역사, 이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스팔트 같은데
세면 바닥 같은데 탁 갈라진데 그 틈 사이로 이 뭡니까? 이 풀, 잡초, 나무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자라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생명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 환경이 그렇게 여러 가지만은 그 사이를 비집고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막 올라오는 거라. 누가 물을 줬습니까? 뭐 씨를 뿌렸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생명의 역사. 로마 시대에 그렇게 10명의 황제가 핍박하고 죽이는데 이 생명받은 이 사람들은요, 환란, 핍박, 순교당하면서도 숨고 또 숨고, 카타콤이라 그러잖아요. 무덤, 시체를 매장시키는 그 무덤인데 그 무덤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로마가 이 기독교 복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313년에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 이거는요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운명에 묶인 자, 전부 다 운명에 묶여 삽니다. 사망에 빠졌어요.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저주, 재앙, 고통, 실패,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멸망 상태, 절대 절망 상태에 빠진 인생들입니다. 헤어날 길 없어요. 몸부림치죠. 종교, 선행, 철학, 바르게 살고 도덕, 양심 지키고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와진 이 원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가져보고 인기, 명예, 세상 것 다 가져보지만 인생 스스로는 이 절망 상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 안 돼요. 예, 많이 가져도 자살하고, 인기를 가져도 자살하고, 스타, 인기 스타, 어느 날 뉴스 통해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갑작스러운 죽음들. 팬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했던 그 인기 스타가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냐. 그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와진 인생. 권력자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그런 선택을 합니다. 재벌은 안 그렇습니까?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그 누굽니까? 제일 큰 딸인가 미국에서 돈 5천원, 7천원도 안 하는 전기줄로 목매 자살했다 안 갑니까? 그 사람 앞으로 재산만 몇백억.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날 와진 영적인 문제. 흑암 가운데 완전 잡혀있는 인생. 사단이 그 사람 생각을 완전히 전인격을 사로잡으니까 그런 참 비참한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들은 이렇게 완전히 사망 상태에 빠져 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육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을 바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이거 적으셨잖아요. 여기 있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사단은 완전히 뭡니까? 이
완전 전능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무리를 막 선동합니다. 바나바를 내어줘라. 십자가를 매달아라. 그래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죽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용당하고. 그런데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세력 잡은 마귀를 사망시켜버리는 거 있죠. 대가리를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 끝나버립니다. 현재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랬어요. 미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겠다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망을 사망시켜버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이 인생들이 예식, 율법 이런 데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어겼다.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어겼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너희들이 소가 빠지면 구하지 않겠냐. 그리고 나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니까 신성모독이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러니까 신성모독.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러니까요. 참남하다.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제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요, 율법주의에 완전히 딱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의 현장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겨우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나왔는데 아직 이 사람이 담배 못 끊었어. 술도 못 끊었어. 막 술 장사하고 있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에이구, 그런 눈을 보잖아요. 그 사람에게 생명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격이 돼서 아, 내가 이거 멀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요,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난 생명 얻은 건 생각 안 하고 안식일 날 거적대기 자기 누워있던 그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갔다고. 안식일 어겼다고 그걸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우리도 모르게 율법으로, 우리도 모르게 의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껍데기 모양새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부에서 익하시더라.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 감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다가 안 읽으니까 감사 헌금을 안 한대. 제가 읽으면 하고 안 읽으면 안 합니까? 뭐 저한테 바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다 전체가 듣는 데서 다 읽어주고 은혜도 되고 감사도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전 어귀와 큰 길 앞에 서서 바리새인들이 오 하나님 막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응답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응답 안 해도 돼. 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바리새인들 기도한다. 그런 모습 다 봤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응답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꼭 읽어야 됩니까? 줄줄줄줄. 그러면 이미 응답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좋습니까? 아닐더라도, 사람이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응답 받으시라고요. 어째서 수준이 제가 읽어주면 헌금하고 안 읽은다고 헌금을 안 하십니까?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예배 뭐 때문에 드립니까? 저 때문에 제가 좋아서 여기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얻었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운명에 묶인 자, 사망에 묶인 자, 예식과 율법, 신비주의 이런 데 묶여가지고 종교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신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때부터 함께 하신다 이랬어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원내스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배경이 생겨난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냐.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사건.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특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대요. 이런 엄청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하시겠다 했어요. 뭐든지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시름소리조차도 듣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 내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고, 그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이 대열에 얻어 걸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뭘 했습니까?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얻어 걸려서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말씀했지만은 뭔 말씀을 하셨냐?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뚫어지기라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행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 성경이 66권 전체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읽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 읽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 율법은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 그런데 율법 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거든.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르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종교라는 게 이 눈을 덮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종교라는 게 눈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잖아요. 성경에 그래 나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된지라. 그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정말로 율법에 대한 학자요, 차세대 지도자요, 사내들인 공회원, 엄청난 뛰어난 지식인이 복음 하나 모르니까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 비방자, 폭행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그 눈에 비닐이 벗겨지니까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방주 대신 그리스도, 피제사 대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에 대한 언약,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랬어. 어디 갔노? 또 여기 있네요. 로마서 8장 38, 39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불이나 칼이나 물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들으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특히 5장 24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래도 우리는 막 희망과 소망 가져야 되는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격스러울 만큼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생명 안에 있는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랐고 옛날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불신자에 있던 모습 속에 거기에 말랐고 자꾸 매여 있습니까? 예? 거기 왜 자꾸 머물러 있습니까? 거기서 이미 옮겼다 그랬는데 옮겨진 이 생명의 비밀,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정말 누려지시고 여러분 계시는 현장마다 생명의 비밀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극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현장마다 누려지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언약과 이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과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며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끝까지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며 소망을 주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축복의 증인으로 서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에 가는 현장과 만남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